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려놓아야 알게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그 생애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4장에서 나와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던 어떤 그 지원들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들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보다는 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바울의 상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준 그 지원을 이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되었던 그런 상황들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 그 염려하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애 마지막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러분, 이 노년의 바울이 편지를 쓴 데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사랑과 애착이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착을 보였던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두 가지 편지입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교회가요, 많지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두 편지가 쓰인 시점도 참 묘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그 사역 초기일까요, 말기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초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사역 초기에 갖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풋풋한 사랑이 그 편지 안에 녹아져 있다면, 빌립보서는요, 생애 마지막, 이제 어쩌면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과, 그리고 어쩌면 순교로 떠나게 될, 헤어지게 될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였던 것이 빌립보서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랑의 어떤 애틋한 마음으로 써 내려갔던 빌립보서가 3장에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의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와 어떤 의미에선 권면,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거짓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서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받기 부족하다고 가르쳤어요.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이 거짓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가르쳤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혹한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이 왜 거짓 가르침일까요? 이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에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래 구원받았지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그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오늘 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포경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요구를 해오는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 나에게 너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할례를 받아와라. 할례를 받아와라. 내가 그럼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내 아들이 되려면 뭐 이 정도 헌신과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요구해오는 아버지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병들고 비뚤어진 관계입니까? 병들고 비뚤어진 관계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할례라는 이 인간적인 노력과 자랑,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보려는 그 태도, 이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그 선율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장인어르신이 제게 해주신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주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콕 박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선율이가 태어나고 정말 갓난아기였어요. 이 팔꿈치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던 이 갓난아기를 이게 장인어르신이 안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선율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거나 하지 말라고. 선율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저 아이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한 거라고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당부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심어져서 잊혀지질 않아요. 아들에게 이런저런 욕심이 왜 안 들겠어요? 뭐 잘했으면 좋겠고, 수학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 좀 조금 더 유창하게 말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장인어르신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저 아이는 저렇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했구나라는 마음이에요. 전 이 권면 안에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가 무엇인지 잘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는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의 자격은 자녀가 자기의 뭔가 노력과 애씀과 헌신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제 아들 선율이가요, 제 아들이 되려고 애쓴 게 없어요. 애쓴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은 태어난 거예요. 저희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들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내 부모인지를 어떻게 확신할까요? 저랑 제 아내가 선율이의 엄마 아빠인지 선율이는 어떻게 확신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뱃속에 있던 때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의 젖을 물고 지냈던 3살 때까지의 기억 지금 없어요. 4살, 5살 때도 가물가물하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의 친부모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물론 유전자 검사 해볼 수 있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친부모들아, 99.9% 내 친부모들아, 여러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의학적인 기술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 보면서 이분이 내 부모라고 믿는 것 아닐까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야, 넌 엄마 아빠를 닮았네 라고 말해주니 또 그런 줄 알고 믿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뭐 다 유전자 검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이분이 내 친부모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더라고요. 배고프다고 하면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만들어 채워주고, 얘가 울고 보채고 화를 내도 오래 참고 바르게 크도록 가르쳐주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전에 필요한 걸 채워주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풍파를 마주하기 전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랑과 헌신, 그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내 부모가 맞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격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줄곧 자녀는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응하리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보고 이 부모가 내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인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가 보고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었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자격을 먼저 갖추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보고 내가 너 아버지인지를 확신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가 되는 건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내 사랑을 보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보고 내가 아버지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내 자녀가 될 자격을 먼저 갖추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면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보고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확신하게 될 거라고,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 아들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보고 저분이 내 부모구나 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구원은요,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는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그동안 눈 감고 살아왔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래서 그 모든 태도, 그리고 오물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잘못되었던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던 그 모든 태도가 그거 다 헛것이었구나. 유대인으로서 과거 사울 왕을 배출했다고 이야기한 베냐민 지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핏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었구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충성,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던 그 바리새파로서의 그 태도, 그리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 다 그게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건데, 모든 그 자랑이 다 헛것이었구나. 다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 자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구나.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내 자신에게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버렸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기득권들,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그 기득권 내가 버렸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족도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루스라는 학자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한 가지예요.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성년식을 거치고 혼인을 했어야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가 결혼을 했고 자녀도 갖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는 그 관계 안에 가지고 있는 미묘한 감정들, 이런 것들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걸 보면 그가 결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적대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마도 바울 사도의 아내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 자리를 고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남편인 바울을 자녀와 함께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까지 버리게 된 겁니까? 가족과 자녀, 아내와 자녀까지. 사실 사도 바울이 버린 건 아니죠. 버림받은 것이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것까지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저 아들과 제 아내를 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해로운 것, 여기게 된 것,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요. 그는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태도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했던 탕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뭔가 더 얻어낼 것이 없는가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해요.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해요 라는 기도의 제목보다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좋은 입시 성적,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것, 승진과 더 많은 성취를 위한 기도, 넉넉한 가정과 그리고 결혼을 위한 기도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가장 먼저더라고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뭔가 여러분, 우리들끼리 알고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이 뭐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셔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구나 세요? 아니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세요? 부끄럽지만 사역자인 저도요, 저 집에 가장 먼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부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있나? 걱정부터 돼요. 40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딱 탕자의 수준이었구나 싶었어요. 탕자의 수준이었구나.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내 것을 달라고 보채고 조르는 탕자의 수준입니다. 제가 탕자의 수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수준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지금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그리스도 알기를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탕자의 수준은 좀 벗어나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한다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부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본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는 의미고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먼 훗날 미래에 완성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것을 다 안다고 말하진 않아요. 사실 그도 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못 알아요.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걸 어떻게 다 깨달아요? 다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온전히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현실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받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경험을 공유하다라는 의미예요.
경험을 공유하다, 형태를 공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경험한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의 그 경험을 내가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그 형태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 의미예요. 오늘 말로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동기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한다, 동기화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기화가 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뭐가 필요해요? 동기화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동기화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동기화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 뭐가 필요해요? 비어 있어요. 폴더가 비어 있어야 돼요. 동기화하려는 폴더가 비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 폴더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우리 사이의 관계에 접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그분과 동기화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늘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늘 기억하세요. 그분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 아니죠. 죽은 가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기화를 할 수 있어요. 그분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시게 될 거예요. 때때로 그분의 가난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또는 때때로 그분이 당하신 억울함에 여러분 동참하시게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분이 당하셨던 핍박과 그 따돌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실 거예요.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펼쳤던 그 공격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함을 예상하지 못한 것, 당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 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여러분이 제외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일어나는 일에서 여러분이 제외될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에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편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 오셨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여러분 그것만 궁리하실 수 있으세요? 같은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건 폐륜하죠. 어떻게 자녀라고 얘기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로 한 이상, 그분과 같은 집에서 사는 이상,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차라리 기꺼이 당할 고난이라면, 당연히 동참하게 될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걸 낯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그래서 차라리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의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다음이 부활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체험해서 깨달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그 부활의 약속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현재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렸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죽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 또한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비로소 보게 되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세상이 있음을 경험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삶을 살려고 했기에.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달 후면 2024년도입니다. 언제 또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힘써서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2024년도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 날 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